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 예배에 참여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위기, 세상의 종말을 예고한 예언의 성취 9.11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 사건은 예언된 사건인가? 정말로 그렇게 성취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고, 또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이 세상이 특별히 이렇게 어둡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화날 것 같으면 이 말씀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둡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는 이 초청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화날 것 같으면 빛이 별 필요가 없어요. 환한 세상에 빛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어둡고 캄캄하고 만민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그날 한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해가 어두워졌던 암흑일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1780년 5월 19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 그 사건은 언제죠? 1833년 11월 13일. 네, 맞아요. 1833년 11월 13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스바냐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큰 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무화과 잎사귀가 나오면 열매가 이제 곧 익을 것을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아무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다가왔다. 최후의 큰 파멸이 세상에 이르기 전에도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기념물들이 티끌 가운데로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큰 빛을 받고도 범죄를 계속한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값비싼 내화성 건물들이 세워진다. 그러나 소돔이 하나님의 형벌의 불길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이들 뽐내는 건물들도 재가 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영문시조 1901년에 10월 9일자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비싸고 또 불에는 안전하다고 하는 내화성 건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재가 된 것처럼 재가 되어 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2001년 9월 11일 그 뉴욕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관련된 예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실 것 같으면 그 당시 2001년에 그 뉴욕 중심가에 있던 이 트윈 빌딩,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 이 건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10층짜리의 그 고층 건물인데 그때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날에 그 사건 전에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 안에 있던 어떤 회사에 첫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이 그 마지막일 것 같으면은 그 첫 출근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거기에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 교회 증언 9권의 맨 일부의 제목이 왕의 오심이에요. 근데 왕의 오심이고 이것은 교회 증언 9권은 1909년에 출판된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12년 전에 출판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일부에 왕의 오심이라는 이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마지막 위기예요. 또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살짝 몇 군데를 살펴보실 것 같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때가 종말의 때라 그랬어요. 벌써 112년 전에 종말의 때라 그랬어요.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거두어져 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가 미국의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동요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상태는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큰 위기가 다가오고 환란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상태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상태는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간 신문들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무서운 투쟁을 알려주는 시사로 충만하다. 대담한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 동맹 파업은 예사가 되었다. 절도와 살인이 도처에서 범해진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녀들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 사람들은 부도덕에 정신을 빼앗겼고 온갖 종류의 악행이 성행한다. 이 기록이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에 출판된 책의 기록이 그 당시에도 이랬을 것 같으면 오늘날 일간 신문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사건들, 강도, 절도, 살인, 엄청난 무시무시한 살인도 그냥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일간 신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09년에 출판된 이 계시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뉴욕에 있을 때 나는 밤에 하늘을 향하여 층층으로 높이 솟은 건물들을 쳐다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건물들은 방화시를 대비하여 든든한 보증이 되어 있었고 그 소유주와 건축가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그 건물들은 점점 더 높이 솟아올랐고 가장 값비싼 재료가 거기에 사용되었다. 그 건물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하지 않았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가운데서 그 건물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저자가 그 뉴욕에 있을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이 건물들이 없죠. 왜냐하면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냐면 1970년에서 1973년 사이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전에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이 당연히 없었죠. 왜냐하면 이 저자는 1915년에 서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없었죠. 근데 그 뉴욕에 있을 당시에 점점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계시 가운데 봤어요. 이 글을 통하여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이 건물의 주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고층 건물들이 올라갔을 때 그 소유주들은 자아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이웃의 선망을 자극시키는 데 사용할 돈을 그들이 소유했다는 야심적인 자만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이 이렇게 투자한 대부분의 돈은 가혹한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누름으로써 얻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사업 거래의 기록이 하늘에 보존되고 모든 부정직한 거래, 모든 사기 행위가 거기에 기록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나간 광경을 보실 것 같으면 다음으로 내 앞을 지나간 광경은 화재의 경보였다. 사람들은 화재 방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높은 건물들을 쳐다보고 저 건물들은 틀림없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화재 경보가 있는데 그 건물들을 보면서 저 건물들은 틀림없이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광경을 어떤 광경을 봤습니까? 그 다음 광경은 그러나 그 건물들은 마치 송진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타버렸다. 소방차들은 그 손실을 전혀 막을 수가 없었다. 소방수들은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우리가 그 당시에 화면으로 본 그 장면은 너무나 순식간에 타내려왔어요. 어떻게 화재가 났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송진처럼 정말 금방 그 110층 건물이 그냥 밑으로 그냥 내려가지고 형체도 없이 내려앉는 것을 그 화면 가운데서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이것이 송진처럼 타버리는 그 장면 속에서 그 밑에 층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화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너무나 순식간에 타버렸고 이 소방차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방대원들이 수천 명이
달려들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소방수들은 소방시설들을 작동시킬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을 그 당시에 소방대원들도 많이 죽었어요. 참사를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여기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 손을 보세요. 거기 빨갛게 피가 흘리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잠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이 너무 무력하게 느끼고 그 당시에 거기 참여했던 소방대원들이 우울증에 몇 년 동안 시달리고 뭐 암에 걸리고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수년 동안 여기 후유증이 이것을 본 사람들, 가까이에 봤던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너무나 힘든 그런 그 생활을 사는 간증들이라고 할까? 그런 증언들을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처음 서두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책의 처음 일부 맞아요. 왕의 오심이고 소제목이 마지막 위기였어요. 그리고 종말의 때에 산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건은 종말의 때를 종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지구상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9.11 사건은 하나의 종말 중에 종말의 때를 종치는 그러한 시작점으로 사건을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변화가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9.11 사태 이후에 정말 어떤 변동이 있었나요? 나라마다. 9.11 사태 이후에 2001년에 일어난 사태 이후에 지진들도 엄청 큰 지진들이 많았죠. 2004년에 인도네시아 그 지진 가운데 몇십만 명이 죽었고 그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에 2011년에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거기서도 무서운 지진이 있었죠. 어쨌든 이 마지막 종말 중에 종말의 사건의 시작점은 9.11 사태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법들이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 반테러 대책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법들이 이런 이름으로 패스가 됐어요. 애국자법, 테러 대책법을 좋죠. 테러 대책하고 자유법 이런 거, 애국자법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다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의 법 테두리 안에서 여러 제한들이 있다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이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죠. 이제 그리고 이거 FEMA라는 기관이 신설이 됐어요. 9.11 사태 이후에. 그래서 이것은 연방 정부의 비상대책 기관처럼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런 재앙들 허리케인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 FEMA가 그동안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시간상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9.11 사태 이후에 이런 DHS,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라든가 그 다음에 2004년에 NCTC,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라고 국가 대테러리즘 센터를 창설했어요. 그 다음에 2004년에 12월에 국가정보국장실 해가지고 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해서 이것을 신설하였는데 이게 다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이 이 사람들 아니면 이 기관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거에 국가가 침해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개인의 모든 그런 것들도 다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많이 이제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세에 정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실 때 얼마나 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머지않아서 비통한 재난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을 괴로움이 나라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문교회지남에 1904년에 11월 24일자에 기고를 하셨는데요. 아무튼 이 나라들 가운데 그치지 않을 괴로움이 비통한 재난들을 비롯하여서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큰 지진, 1755년 그 리스본 큰 지진 이후에 지금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2011년에 또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큰 지진들, 아주 수십만 명이 그 인명피해가 있었던 이런 지진들을 비롯하여서 기근, 아프리카 기근이며 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제대로 못 먹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온역, 이 온역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시끄러워요. 아무튼 이 백신 여권이라는 거, 이것이 없으면 지금 활동하기 힘든 세상이 이제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그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해가지고 이거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만이 비행기를 이제 타고 기차를 타고 그런 나라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뉴욕에 있는 어떤 소위 뭐 유명한 식당인데, 레스토랑인데, 거기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점 이게 이런 곳들, 뭐 우리들하고는 지금까지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만 어떤 나라들에서는 은행까지도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과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행까지도 이제 점점 나라들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하겠죠. 인터넷 뱅킹으로 하겠지만, 이제 그것도 어떤 이제 인터넷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또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도 접속이 안 된다라고 만약에 했을 것 같으면, 과연 그 경제 활동을 완전히 포기하면서 백신을 거부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과연 인터넷 뱅킹으로도 그렇게 경제 활동 차단을 할 것 같으면 백신 접종을 과연 몇 명이나 거부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명이나 거부를 할까요? 여기는 아주 그 흔해 빠진 라면 파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조차도 이런 서민들이 들락거리는 그 라면 가게, 이런 데는 이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락거리는 장소인가 봐요. 이런 데조차도 그거 증명서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광고문이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가서 빨리 맞으라는 거예요. 맞고 빨리 오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제 그 발표했다라는 거 아침에도 들으셨지만은, 이렇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그동안의 한 말 중에서 가장 심한 말이라고 그런 평을 미국 신문에서 하였던데요. 그동안에 아주 강제적인 이런 말, 아주 그동안에도 심하게 말을 했어요.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백신 안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을 사게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에 당신들 여러분들 참 힘드시죠.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때문에 아주 힘드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다가 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백신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아주 공격을 노골적으로 하였는데, 무슨 말을 하였냐면은 Our patience is wearing thin.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가 점점 한계에 다다랐다. 아주 이게 wearing thin이라는 거 아주 점점 희박해졌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내가 점점 이제 없어지는데 언제 이제 인내가 없어지면 뭐예요? 폭발한다 이거예요. 공격 이제 인내가 없어지면 이제 뭐 두들겨 패든지 뭐 하든지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get vaccinated. 백신을 맞아라 이거예요. 지금 소위 이 지구상에서 그동안 100년 이상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법을 승인한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백성들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국가 차원의 법에서 완전히 보장하는 법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동안에 축복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점점 강제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할 때 이 나라의 운명은 이제 결정 지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백성들을 강제로 그 자유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라마다 제대로 된 나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이 지금 하는 일은 그동안에 공산국가가 해왔던 일을 지금 하는 그런 발언까지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나라 앞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화하게, 전 국민이에요. 전 국민. 이거 뭐 어떤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또 의료인들이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이탈리아예요. 이탈리 이 총리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국민을 백신 의무화를 이제 곧 할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모르죠. 백성들이 얼마나 저항할지, 아니면 불란서처럼 아무리 10만 명 이상이 머리에 나가서 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투쟁을 하여도 총리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렇게 한국형 증명서예요. 백신 증명서예요.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어요.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우리가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난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라고는 그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백성,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뚝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군사가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백성들,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앞서가신 부조와 선지자들, 우리 앞서가신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하였던 그분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이 약속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부주의하거나 태만하거나 할 때는 부주의와 태만은 결국은 혼수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아는 이 지식이 힘을 잃음으로 우리가 부주의하고 태만하여 혼수 상태, 즉 현실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잠들게 되면 비현실적인 세계에 처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느낄 수 없게 된다라는 경고의 글을 우리가 유스 인스트럭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물론 그것만 우리의 머리에 꽉 차 있을 것 같으면 주변에서 저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모아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면서 막 퍼다 날르고 이런 일들은 우리 하지 말고, 그냥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깨우는 정보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만, 이것으로 머리에 꽉 찰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깨우게 하는 반면에 대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품성이 되지, 물론 우리가 부주의하고 태만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건 확실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 환난 때에 설 수가 없어요. 정말 환난 때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그냥 한낱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무시하지 말고 이걸 우리의 경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람쥐가 도토리하고 열매들을 창고에 모으는 것처럼 우리는 모아야 돼요. 그들 주위에 빛나는 진리의 빛이 둘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원수의 마술에 걸려 있으며 그의 홀리는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닥칠 큰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종교적인 진리에 완전히 무감각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주위에 빛나는 진리의 빛, 그것이 주위에 둘려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해야지. 우리 생애 가운데 간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의 빛이 마음에서 떠나면 그냥 우리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우리 마음을 빛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은 진리의 빛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빛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빛나는 진리의 빛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릴 것 같으면 원수의 마술에 걸려서 무감각하게 되고, 아무리 그 뉴스를 많이 알고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 잊지 맙시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이제 갑작스럽게 이 멸망같이 이르러 올 때에 그날을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21절을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수천 년 동안 6,000년이라는 이 기나긴 시간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기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을 무시하고 이렇게 망치로 깨트리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생애 가운데서 첫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의 그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한 그 법칙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순결하였는데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지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고 또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가장 그 큰 이유는 인류의 죄값 이렇게 깨트린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영접하였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회개와 거듭남과 순종의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속하여서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떠한 계명이든지 한 계명을 깨트리면 이 돌 전체가 다 깨져요. 아무리 한 계명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거 다 잘한다 할지라도 살인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이 돌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를 깨트리면 이 전체 유리창이 다 깨지는 것처럼 이 어떤 부분을 깨트린다 할지라도 전체 부분이 다 금이 가고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십계명의 원칙이 순결하고 거룩한 이 의로운 원칙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라도 깨트릴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그동안의 그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모든 자녀들 정말 우리 온 세상이 이렇게 주님의 법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이 힘들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제 일어나서 머리를 들으라는 초청입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많은 이들이 영원한 세계의 문턱에서 무관심하게 기증한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허비하고 있는 동안 믿는 사람들은 진지하고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권면을 우리들에게 남기셨습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의 간절한 간곡한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예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또 바라고 기원하고, 또 이 역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모든 건강 법칙을 우리 양심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그 역병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육간 건강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날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왕의 오심, 마지막 위기를 알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오래전에 출판되었고 세상을 경고하였는데 주님의 자녀들 얼마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형편을 살펴보고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들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역병이 창궐하고 나라마다 이렇게 강제로 백신을 투여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러한 일들이 이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 선과 악을,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투하는 그 움직임에 어느 누구도 동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편에 확실히 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자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